이 촛불은 이 세상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약속의 성취로 함께하신 소망의 빛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2장 7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하고도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탄의 반갑고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기보다는 한동안 제가 온타리오 가버먼트의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는데 또 들어가게 되어서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또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있었는가라고 하면서 숫자 앞에서 위축되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사람이 그것을 풀어서 말하기를 옴니라고 하는 것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크론이라고 하는 말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미세한 이 바이러스가 정말 우리의 시간을 압도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이 위축되고 오늘만 5분한테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카톡의 인사를 받게 되는데 5분이 이렇게 저한테 보내는 것에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이게 저한테만 한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희망과 내일을 향한 꿈과 포부는 작아지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희망을 잃게 만들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성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시금 소망을 품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에 입은 다물고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경청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리스닝 프랙티스입니다. 잘 듣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에게도 정말 당황스러운 그러한 일이 있게 되죠. 자기가 처녀인데 아기를 갖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기에는 그렇게 인게이지하게 되어서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아이가 내 배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당황스럽고 황당한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는 자꾸만 그에게 와서 이거 배드뉴스 아니야? 굿뉴스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노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당황스럽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또 한 번 설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에 보게 되면은 아주 더 이렇게 쉽게 영어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for God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 훈련이 되어 있었고 또 그 훈련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 앞에서 설득당하고 설득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마리아를 향하여서 천사가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게 됩니다. 내 relati브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에게 가보아라. 그를 통하여서 또한 함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자기보다 언니였던 엘리사벳이 자기를 향하여서 말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이죠.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여 주면서 자기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이 당황스러운 일에 대하여서 엘리사벳은 복된 일이야 복된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가지고서 힘과 용기를 더해 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믿음의 선배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옵션을 삼게 되었던 마리아의 선택과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많은 선택과 갈림의 이야기들이 있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첫 번째 옵션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배워야 될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듣는 것이 바로 소망의 출발입니다. 삶의 절망과 환경의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2장 말씀은 제2 이사야라고 하는 이사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입니다. 고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근거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70 years 70년 동안 고향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새로운 삶을 주시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제가 서울서 자랐는데 성남으로 이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경기도 성남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분당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어서 성남이 굉장히 큰 도시가 되었지만은 그때는 이 철거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쪽 마을에는 철거민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동네 사람들이 부르기를 철거민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9절에 나오게 되는 너 황폐한 곳들아 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야 철거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죠. 누가 나를 향하여서 눕다운하여서 깔보면서 없이 여기는 그 메시지는 결코 희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 빈민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현실과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절망스러운 환경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내일을 향하여서 기약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클리어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Good news, you are saved. There will be peace. Your God is now king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는 그 자리에 평화가 있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 고향을 빼앗기고 내일을 향하여서 기약하지는 못하는 그들을 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현실과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서 좋은 소식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굿뉴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는 굿뉴스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에 대하여서 듣고 그분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말씀을 듣는데 익숙해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마음과 영혼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으로 나가게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간직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미래를 향하여서 계획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삶의 플랜을 세워보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약속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촛불은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은총을 허락하신 평화의 빛입니다. 평화의 빛,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참으로 힘과 권력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평화롭게 살아가지만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늘 불안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사람의 외모도 그가 자리 잡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도 그리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탤런트, 돈도 모두 다 권력이 된 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이전 시대에는 총과 칼 같은 전쟁의 무기를 이용하여 권력을 가지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으로 겉으로 보이는 평화를 만들어내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는 헤롯이 로마 황제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헤롯은 자기의 권력, 자기의 가문의 권력, 자기 가족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살인을 명령하였습니다. 자기 군사들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인 살인을 저질렀고
아무 죄도 없는 2살짜리 아기들을 죽이는 것이 헤롯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헤롯은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인근 지역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울려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가족의 내가 속한 곳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학살과 말살의 정책들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정복을 위한 것이었고 그것을 통하여 안정을 이루려고 하였고 그렇게 해서 얻은 안녕과 안정이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화해와 상호 안정을 바탕으로 한 평화가 아니라 강자의 힘으로 폭력과 살상을 통해 상대를 제압하고 무릎 꿇리는 것을 평화라고 믿고 그렇게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닌 좀 다른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전쟁의 무기와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평화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의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마을. 이것이 그 중요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가장 작은 마을에서 큰 일을 행할 자가 태어날 수 없다거나 혹은 그 작은 마을의 사람이 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메시아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창대하게 하실 그 메시아가 가장 작은 마을에서 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힘입어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창대하게 만드실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가장 작은 마을,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것이 평화를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탄의 예수님께서는 그 태어나시는 장면 하나로도 우리 안에 평화의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추한 곳, 더럽고 냄새나고 시끄럽고 추운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하게 천사의 찬양과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들의 방문을 받으셨습니다. 생애 처음을 그렇게 축하하고 격려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천히 보이는 탄생이었지만 그 존재의 존귀함을 아는 이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은 참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생명도 우리에게 의미 없거나 가치 없거나 필요 없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받으신 것과 같이 그 생명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평화의 빛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평화의 빛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은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호흡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내 주변의 많은 이들이 바로 그런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빛은 그 어떤 생명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아주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아름답게 보살피라라고 하시는 평화의 빛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을 우리가 받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평화를,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참된 생명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평화의 모습, 참된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더욱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또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거듭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평화의 빛을 우리와 함께한,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거룩한 생명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함께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촛불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준 기쁨의 빛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요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명하실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은 별의 주인공을 찾아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었던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고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훈련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Repeat after me. 예수님만 보고 왔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만 보고 왔어요. 예수님만 보고 왔어요. 그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별의 주인공인 예수님만 보고 왔기 때문에 먼 길의 순례 여정도 피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별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만 보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에서 너 뭐하러 가니? 왜 그렇게 돈은 많이 쓰고 가는데? 그리고 왜 이렇게 고생하는데? 라고 하는 주변의 비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정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경배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도 가장 크게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불렀던 어린 시절의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325장 찬송에도 있는 것처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와 같이 정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동방박사들은 이 순례의 여정들을 행하여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특별히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며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부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스크린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천사들에게는 이 아들을 향하여서 경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예비하고 경배할 대상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름을 붙이자고 있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왕권은 영원 무궁하시며 당신이 잡으셨던 그 지팡이 임금님의 지팡이는 공의로운 지팡이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찬송과 영광과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 마음의 초점, 눈의 초점,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있듯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것을 티모시 켈러가 이런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들녘의 목자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에 설득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이시죠.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서 희한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게 될 때 우리 같은 사람에게 무슨 이와 같은 복된 메시지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하늘의 메시지가 라고 하면서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게 되었지만은 천사들의 그 설명을 따라서 그들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향하여서 가게 되었을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목자들에게 이르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본 바를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목자들이 달라지게 된 것은 눈의 변화인 것이죠. 눈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눈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비행사,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라고 말하게 되는 유리 가가린이 지구 밖으로 나가서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오게 되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던 당시의 소련의 넘버원 지도자였던 후르시초프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지구 밖으로 가게 되었더니 하나님은 없더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게 되었던 것이죠. 유리 가가린이 선언한 게 아니라 후르시초프가 선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선언에 대하여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맞대응하게 됩니다. 1층에 사는 사람이 12층은 볼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저희 집 콘도는 1층입니다. 그래서 1층의 뷰밖에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가끔가다 리얼터들이 올려놓게 되는 사진을 보게 되면은
5층, 12층에 그러한 사진들이 있어서 저 콘도 뒤편에 나오게 되는 공원과 골프장의 뷰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장관이고 가관이고 멋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1층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층에 사는 사람의 세계와 12층에 사는 사람의 세계의 눈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의 초점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이 안내하시고 소개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세계, 넓고 깊고 놀라운 은총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믿음의 기쁨과 확증을 가지고서 비록 들녘의 목자와 같이 천하고 약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나란 존재의 시작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심어주시게 된 위대한 스승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삶의 기쁨이 되어서 기뻐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 속에서 희망 발견하고 사람 속에서 기쁨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바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합니다. 매일 고단함과 의미를 잃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알아가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예수께 있습니다. 이 예수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단한 세계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자는 믿음의 눈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즐거워하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번째, 사랑의 빛을 켰습니다. 이 촛불은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비추는 사랑의 빛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 하루 어떤 뉴스, 어떤 소식들을 들으셨나요? 띵동 또는 카톡하고
또 연말에 인사나 안부를 묻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아니면 긴 연휴의 시작에 어떻게 할까 날씨를 체크해 보셨나요? 아니면 한국 또는 캐나다 이 나라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뉴스를 보셨나요? 오늘 이 저녁에 저는 여러분께 사랑의 굿뉴스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 굿뉴스의 시작은 1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왜 굿뉴스의 시작을 알리는 것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를 향하여 가장 고귀하고 또 가장 뛰어난 숭배받는 자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그 시대에 아주 뛰어난 통치자였습니다. 그가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다스리는 영역에 자기의 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그 왕 자신을 위해서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그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때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고 먼저 엘리사벳이 아이 요한을 낳은 그때쯤에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에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호적을 하려면 각기 자기 고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굿 뉴스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며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것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먼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출발하여 긴 여정에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 합니다. 참으로 불편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요. 나라는 압제 가운데 있었고 모든 것이 정말 뒤숭숭한 그때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구원의 역사, 바로 아기 예수님 탄생의 시작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굿 뉴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여러 현실들, 상황들, 굳이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어려운 힘든 상황들, 이렇게 힘들고 뒤숭숭한 그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굿 뉴스는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 동네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베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헴은 빵, 떡을 의미하는 말로 그대로 풀이하면 베들레헴은 빵집, 떡집이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이 명칭이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누가복음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들레헴 떡집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큰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베들레헴일까요? 베들레헴은 아까 목사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가장 작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를 갖게 되면 기쁨과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아이의 용품을 준비하면서 또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기 낳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는데 처녀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문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찼다고 하는 것을 보니 도착해서 조금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어디에 뉘었습니까? 바로 구유에 뉘었습니다. 알다시피 구유는 말, 소의 밥통입니다. 보자기 하나 쌓여서 거기에 뉘어 있는 하늘의 왕이시지만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 이 땅의 어느 아이도 그 자리에서 태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왜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나셨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길 원하십니다.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 그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왕으로 생명으로 오신 우리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굿뉴스입니다. 생명의 떡은 죽음이요 아무 생명력이 없는 곳 가운데 생명력으로 오시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정말 생명력이 없는 자로 살아갔을 것이며 어두운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다 함은 내가 어디든지 가리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력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곳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때에 생명력으로 탄생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나는 황금 보좌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마음의 보좌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나 우리의 마음이 더 높아진 곳이 있습니까? 부유해진 곳이 있습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순간순간 높아진 곳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베들레헴 마구간처럼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 보좌에 오셔서 주님이 오늘도 생명력으로 빛으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속상하고 뒤집어져 있고 찢겨져 있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생명력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임을 믿고 사랑과 생명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초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사랑의 왕,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오늘의 굿뉴스는 처음에는 세상에 왕이 있는 것 같으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왕이 섭리하셔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그 손길을 보았고 또 가장 낮은 자리에 말구유에 오신 내가 어디든지 임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굿뉴스로 찾아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늘의 영광 또 우리에게 이 땅에는 평화로 최고의 굿뉴스로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촛불은 구원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얀 촛불은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빛,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이 촛불을 켜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긴 말씀이니 이것도 교독하실까요?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4절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5번째 메시지는 웰커밍입니다. 웰커밍 지저스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 티모시 켈러가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처음 우리를 지으신 분이 다시금 우리를 지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는데 성경은 감탄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여서 서로를 향하여서 책임을 묻게 됩니다. 내가 아니고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아니고 저 여자요 라고 하면서 서로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나는 불행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다시금 지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늘나라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 생명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제 자녀가 되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의 본문이었던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모니, 조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든 새로운 생명을 누려가는 그 시작과 조건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도 있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의 모든 권한과 의지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이죠. 예수님, 제가 50몇 년 살아왔는데요, 나도 경험이 많고요, 지혜도 있고요,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는데요 라고 하는 자기가 알고 있고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 마음대로 하세요, 예수님 원대로 하세요, 예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며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기존에 내가 알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해하는 길이고 새로운 생명을 누려가게 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구원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게 되었던 나의 포뮬러, 내 공식이 있었습니다. 나의 그러한 삶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이것대로 내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고유한 구원의 방식을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 네, 순종 혹은 순복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오비던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의 구원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이야기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마리아가 순종하게 되었고, 그의 정혼자였고 남편이 되었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었던 예수님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가운데서 가끔 가다 보게 되면은 내 차 타봐라고 말하게 되면은 기우뚱하면서 안 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엄마 아빠한테서 훈련을 받기도 하였지만은 믿음이 안 가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차를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오랜 관계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자, 목사님 차 타고 가볼까라고 하니까 홀짝 타고는 그렇게 가게 됩니다. 제 차에 올라타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살아가야 할 때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 순종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던 내 삶의 모든 포뮬라, 공식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분이 이뤄가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도 있듯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영광 받으실 분이고, 예수님은 그 자체로 존귀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그분 자체로 거룩한 분이시고 진리가 되지만은 그분은 스스로 혼자 내가 영광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영광된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모습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러한 영접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2021년 강림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던 강림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환영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보다는 나의 익숙함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익숙한 것에 도전할 자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쁨과 은혜를 구할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라 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 뒷단어 가운데서 스페링 3개만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레젠트, 선물을 기대하지 말고 프레젠스, 임재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임하는 거룩한 영광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복과 은혜를 누려하는 우리 강림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